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순절인데 저는 4가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두 번째로 순종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네, 용서인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나중에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용서를 3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7번 해주면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용서라고 생각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그는 그냥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윤리체 윤리교범 가운데도 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들어갑니다. EBS 용서 화해 프로젝트,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에도 용서라고 하는 동영상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귀가 닫힐 거예요. 마음을 닫을 거예요. 그까짓 것은 내가 EBS 틀어보면 나오는 걸, 그까짓 건 내가 명심보감 열어보면 나오는 걸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잖아요. 하늘의 축복의 계획이 흘러가는 교회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그저 나 만족하고 그저 나 행복하고 나 좋다 잘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마음 열고 오늘 내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당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내주시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이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오늘 이 용서를 붙들고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이 막 살아나는 일이 진짜로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광고 문구를 기억해요. 또 그리고 그 책에서 보니까 이 광고 문구가 진짜 강렬해요.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빠바바빰 빰빰빰빰. 베토벤에 의해서 첫 번째 태어납니다. 번슈타인이 지휘할 때 2번째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내가 들을 때 3번째 태어납니다. 3번째 태어나는 음악이 있을 때 인켈이 함께 합니다. 뭐 이런 거 빠바바빰. 이게 광고예요. 광고. 내가 인켈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용서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용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을 때 용서는 선포됩니다. 너희 죄는 사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2번째 용서는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3번째,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오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선포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선포되는 세 번째 용서일 때 하늘빛 교회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이 맞는 건지 이게 박수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멘. 내게 선포되는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용서. 저는요, 용서라고 하는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시카고에,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봤어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이전에 3년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진짜 뜬구름 닫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동영상을 봤더라도 그것은 그냥 동영상이죠.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을 발로 밟으면서 이 교회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제가 가진 온갖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안테나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뽑았을 거예요. 다 뽑으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좀 알으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 메인 채플, 이 본당 주변에 딱 들어와서 거기를 보는 순간에 거기 봉사자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런 동그라미, 스티커, 큰 종이를 잘라가면서 거기다가 한참 쓰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보니까 기도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간이었고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특별한 기도 집회가 계속 있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기도 카드를 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은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남바를 적어서, 번호를 적어서 사방팔방에다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매지기로 쓴 글씨가 유리창에도 붙어있고 타일 바닥에도 붙여있고 문 앞에도 붙여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기억되는 글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번호가 적혀있는데,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번 기도회에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글귀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천장을 보면 천장에서 현수막이 내려오고 곳곳에 붙어있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2007년도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보고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아주 정말 탁월한 전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봉사하고 성경 공부 소그룹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 진짜 주차장에 서면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실패해요 이게?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엄청난 교회인데 뭐가 실패해요? 그랬더니 설문을 쭉 했을 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훈련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 기본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라고 하는 4가지 순종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거 맞아요. 교회니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용서가 돼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용서를 느낄 수 있어야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처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요.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요, 설교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용서가 있어야 회개잖아요. 이거 천국을 설교하시는데 용서가 앞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스스로도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시작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는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교회당에 떠나가라고, 주야 너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길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와 같지 않고 막 그냥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에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던 목사님도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뭐 저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 많은가, 그거를 막 들으려고 듣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주야 막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저분이 왜 그런가 그러면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무슨 회개를 저렇게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주야,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야, 이 주일이야, 나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앞만 봐도 나는 예쁜 사람이라고, 앞만 봐도 나보다 예쁜 사람 없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도 거울을 몇 번이나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주야,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요,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가시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권사님, 그거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이에요. 괜히 기도하느라고 힘 빼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용서가 그런 용서는 아니잖아요. 용서가 그런 용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 했을 때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천국을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행동을,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나는 뭐 새벽 기도 노니까 내일부터 이제 사순 특별 기도회, 4가지 순종 특별 기도회, 제가 주제를 열망이라고 했어요. 디자이어, 열망 15, 열망 15, 열망 15.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특별 기도하는데 주제가 열망이에요. 열망하셔야 돼요. 열망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열망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열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열망하셔야 돼요. 열망. 여러분 천국도 열망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오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나는 안 된 것 같지만, 나는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도 발걸음을 움직여 가면서 따라가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교회 처음 나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도 천국의 사람이다, 그냥 선포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믿음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발걸음 한 발자국 뛴 그 사람도 천국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스갯소리지만 그 잘못된 기도, 잘못된 그런 기도의 행태를 보이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실제로 용서는요, 우리가 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간단하지만 3가지를 딱 알고, 진짜 이 용서가 내가 알고 있었던 용서가 아니구나,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미 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용서는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살린다고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진짜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해봐요. 내 안에 진짜 불편한 생각이 생기고 억울한 생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이 상했고 상처를 입었다,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는 나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임상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 실험 결과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 안에서 늘 나쁜 병균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합병증을 만들어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시작이 그게 내 안에 있는 분노 아니에요? 억울함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선포하시고 처음부터 나를 살리시는 계획으로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처음 본 사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눈에 여러분 별로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어떤 이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고 그것이 나쁜 영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알잖아요. 이 분위기가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나를 지금 사랑하는 분위기인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지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무 말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나도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상처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사단이요, 이게 엄청나게 교묘하게 이 상황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에 또 다른 내 형제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고, 나는 아직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나는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중요한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되어 있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게 잘 안 되면 내 안에 분노할 일을 만들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고, 그게 뭐 대단한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혀요. 하늘의 일을 풀어가는데 막힌다고요. 잘 안 돼요. 세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 하늘의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일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 땅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다 먹고 사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도 벌지 못해도 그냥 하루 세 끼가 해결된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동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몸으로 사는 그 사람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 이걸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구하려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하늘의 통로가 잘 안 열리는가 보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지금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요, 하늘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 막힌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뚫혀야 된다. 그거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용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차원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요. 축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명령. 유럽에 있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신대륙으로, 미국 대륙으로 한참 개척할 때 넘어간 기독교 일파들 가운데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가끔 텔레비전에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도 있지만, 아주 까만 옷, 까만 정장, 대게 이런 거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막 동력을 쓰는 그런 전기를 쓰는 이런 일들을 다 거부하고, 그러면서 아주 천연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공해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동력을 가진 그런 리어카, 자전거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질 때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트랙터도 사용하기도 하고 큰 트럭도 사용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그걸 사용하지만, 나머지 일들은 아직도 세탁기가 없고 텔레비전이 없고 다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현대 문명을 거부했다기보다 현대 문명의 피해를 피해서 그냥 조용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익숙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 젊은이들도 못 산다고 떠난대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에서 싹 휩쓸려 살다 보면 그게 진짜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그러니까 거기에 질려가지고 다시 귀향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후대를 이어가는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그게 미국의 산재대에서 굉장히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런 마을이. 그 마을 중에 하나가 2006년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작은 마을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미시 마을이에요. 이 사람도 아미시 교인이에요. 예. 근데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10달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느라고 살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성질이 났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초등학교 가가지고서 이 여자애들 쫙 세워놓고 그냥 총으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갈겨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명 여자애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부상자, 중상자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진짜 대단하다고 한 것은 그 다음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당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어차피 같은 동네에서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살인마. 찰스 로버트는 그렇게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찰스 로버트의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가장을 잃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우리는 당신들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당신들의 아버지를 내가 알았고, 당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고, 당신들 또한 우리 아버지를 알았고, 우리 형제들을 알았고, 우리 가족들을 다 알았는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살해한 찰스 로버트, 본인도 죽었지만 그 찰스 로버트의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일가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우리가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진짜 그 가족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는 가장을 잃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을 잃은 집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이 집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 살림살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이 답을 다뤄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주기도송도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명이구나. 사명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명은 내가 좋아서 안 좋아서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이것이 축복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이 아민시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도 그랬어요. 이 요셉이 2차 저차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노예상인에 팔려가지고 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노예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 그 정도면 최고의 출세죠.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도 아쉬운 게 없다고 그렇게 암만 주장해도 이 요셉은요, 마음이 한쪽이 비어 있어요. 왜?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 2차 저차에서 이 형제들이 다 애굽 땅에 이집트에 왔을 때 이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진짜 용서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생각나서 바들바들 떨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이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두려워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는데 당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냐 당신의 후손들까지, 형제들의 후손들까지 내가 보호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용서였어요. 그때서부터 요셉은 진짜 축복의 사명, 하늘나라를 진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의 아들들은 12형제에 들어가죠. 작은아버지들, 큰아버지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12지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이 용서가 나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기만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축복의 사명자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좋지, 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와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돌에 맞아서 피가 그냥 찌르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요, 바로 그 현장에 청년이었던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지만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있는데 안 아플까? 내가 스데반에게 물어봤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팠냐고요? 그러니까 안 아팠대요. 에이, 뻥치시네. 안 아팠대요? 에이, 거짓말. 안 아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아프다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소림사 무술 막 이런 거 이게 막 차력 소림사 무술 현장을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냥 칼 끝에 창 끝에 막 배를 대고 올라가도 하나도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기가 충만해 있으면, 가득 채워 있으면, 그러면요 악한 영의 기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요 몸 하나 안 다치고 그렇게 방방 뜨고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생기라고 했어요. 이 귀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그 기가 충만하게 하시는데, 스데반에게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니까 바깥에서 이따만한 돌을 던지고 와 피가 막 쏟아져도 하나도 안 아팠다는 게 맞잖아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어갔지만,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아픈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이 그걸 듣고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길이 있다 믿고 진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명으로 열리는 거예요. 용서는
말씀에 따라 산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진짜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봐요.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저도요, 이 설교하면서 저한테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어려워요. 안 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딱 생각을 바뀌어지는 순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라 하시면 나는 못하는데 나를 붙들고 가시는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못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되실 것 같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채워지면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 명령하시는 용서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다. 내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쭉 읽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려고 했을 때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는 대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앞에서 용서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용서받을 때, 10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10번 다 써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주여 부를 때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천 번에 수천 번을 더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외쳐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지금 숨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끄집어내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단편소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이 집주인이 그냥 막 어디 여러분, 대신방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막 너저분한 거 다 얻다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일단 숨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그래도 눈길이 잘 안 드는 저 벽장 밑에 방 조그만 저런 데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들어온 건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주님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니, 그쪽 마시고, 주님 이쪽으로, 내가 청소 잘했는데 이쪽으로 여기 아니,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용서를 하고요, 주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죠. 근데 내 마음 저편에는 지금 이만큼 따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거, 내가 여차하면 그거 끄집어내서 쓰려고.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놓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용서잖아요. 나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것조차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감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다른 거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자라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친구가요, 사막길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막의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사막길을 그냥 걸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서로 이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둘이 가는데 막 이게 감정이 격해지고, 아니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막 뒤제비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그냥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때리면,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진짜 막 성질이 확 났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둘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 뒤통수를 맞은 친구가 그 사막 모래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다툼 때문에 내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고서 그냥 하거나 말거나 갔어요. 이제 한 이틀 가다가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폭포도 있고 거기서 물이 막 있다마는 둔벙도 있고 그래서 연못도 있고 와시 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이 상해있던 이 맞은 친구가 이 바위에 앉아 있다가 바위가 있기 때문인지 미끄러져 가지고서 깊은 물에 푹 빠진 거예요. 수영도 못 하는데. 그런데 바로 때렸던 그 친구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이 친구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친구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나와서 놓고 보니까 나를 때렸던 그 친구가 나를 살린 거네요. 그랬더니 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거, 못 같은 거 이걸 꺼내가지고서 바위에다가, 그 바위도 약간 물른 바위겠죠. 거기다가 탁탁 긁으면서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게 친구가 볼 때 참 이상하거든요. 지난번에 때렸을 때는 물에다 뭐 쓰고, 지금은 뭐 바위독에다가 탁탁 긁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섭섭하고 또 나에게 아프게 했고 또 나를 슬프게 했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상처받았을 그때는 그걸 모래 위에다 기록하는 건 용서의 바람이 불 때 그게 다 없어지라고. 바위에 새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내게 희망을 주었고 나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위에 새겨놔야 바람이 불어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받은 용서가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 글자가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고민되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용서의 힘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내가요? 난 절대 못해요. 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용서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를 선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동에도 용서를 선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품었던 생각 계획에도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되고 죄 가운데서 끌려가던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기 올라올 때와 다르게 이제 내려갈 때는 나도 몰랐던 이 내 생명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늘의 일이 그렇게 풀리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나갈 때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용서는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해주고 나 더 공치사 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사명으로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시고,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불러주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